보고서 그 사이에 기록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던 디도에게 보낸 목회적인 권면이죠. 사실은 이제 목회자로서 수고하고 있는 그 그레데 교회를 섬기고 있던 디도에게 준 편지이긴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세 권의 목회 서신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세 권의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인데, 지금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크레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이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속이다, 거짓말하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 범죄인들이 유배 보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금 너무 좋은 곳이지만 제주도가 과거에 유배 지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이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레데는 어떤 그런 유배를 보내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레데인들을 믿을 수 없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변의 인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대 사회 가운데 스리시, 세 개의 시로 구성된 악명 높은 도시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길리기아인, 또 가파도기아인, 또 이 그레데인. 한국말로는 다르지만 영어로는 다 C로 시작되거든요. 이 3C로 인해서 이 세 도시의 사람들이 대단히 악명 높은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바로 그레데였고, 그 그레데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그 디도에게 보낸 매우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디도서의 내용이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쓰면서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면 두 가지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장로는 지금의 장로님만을 우리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리더십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람을,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는 것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라고 얘기할 때 국가는 사실은 대단히 추상적인 어휘인 것이고요. 실제로 국가는 뭐겠습니까?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이 바로 국가인 것이겠죠. 교회는 실제로 뭐겠습니까?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교인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겠죠. 자, 그러면 사람을 세우는 것,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리를 수호하도록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독트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흔히 교리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이겠죠. 당시에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도전에 대해서 방어해서 기독교 진리를, 교리를 수호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두 축으로서의 그 중요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온전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을 갖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출발선상에 서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세 가지 과정과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과정과 단계를 우리가 압축해 보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거 뭐죠? 암과 삶과 됨,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바른 믿음의 출발점은 온전한 알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세기에 교회를 대표하는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 안셀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셨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 알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뭐예요? 이해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야말로 바르게 알고 깨닫는 그 믿음의 자리로부터 온전한 믿음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이렇게 이성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알미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성, 이성 이런 건 굉장히 딱딱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토대를 갖추려면 온전한 신앙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이해에 기반하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겠죠. 사실 요즘 우리는 신학이니 교리니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훨씬 더 큽니다. 마치 목회자들도 신학을 많이 얘기하면 교회를 섬기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고요. 성도님들도 신학이니 교리니 얘기하면 불편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적인 이해를 가지려면요,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적인 이해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교주가 되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신학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 신앙 안에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절대화하면 안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신데 자신의 믿음의 세계를 절대화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게 우에 빠질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신학이고 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이겠죠. 우리가 흔히 로만 카톨릭을 좀 비판할 때 그 가장 핵심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교황제도입니다. 교황 한 분이 성경의 해석의 권리를 독점한다는 것, 교황의 교황 무리설을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하는데 역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제왕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우리가 카톨릭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우리는 교회마다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바른 신앙적인 이해와 기초가 있지 않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고 지성과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의 출발선상에 선다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명명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뭐에 있어요? 종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함의 표현인 것이겠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을 흔히 주의 종이라고 많이 불러주십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만 부르면 약간 좀 어색하신가 봐요. 요즘에는 소개할 때 종을 종님이라고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님이라고. 종은 종이지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법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건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직분이 주고 있는 그 무게감처럼 내가 맡고 있는 그 사명과 사역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일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제가 예전에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저분이 저렇게 하실까? 목사님이신데 왜 저런 말씀과 저런 행동을 하실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신앙인이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실까 생각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단번에 한 번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 속에는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꿰뚫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살짝 부럽긴 하지만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부조리 하기에 믿는다는 겁니다. 조리가 뭐예요? 근데 이성적 사유로 규명이 되고 다 파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터툴리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오히려 도리어 부조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 이성과 내 사유의 체계 안에 다 규명되고 파악되는 하나님이라면 오히려 나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역설적인 신앙의 고백은 진정한 신앙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규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보는 것이겠죠. 무엇으로 보냐면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고자 하면요,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그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여러분 혹시 가만히 이렇게 제자리에 서 계시면 몇 분이나 혹시 서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자리에 딱 서가지고 서 계시면 몇 분이나, 얼마나 오래 서 계실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월요일마다 조회 시간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참 곤욕이었거든요. 가만히 서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어떻습니까? 눈을 감으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게다가 혹시 한 발을 든다면 외발로 서 있는 거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눈을 못 보면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본다는 건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분을 본다는 걸 의미하겠죠. 신앙은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은 오히려 내 눈을 열어서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겠고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 알미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 한석봉 어머님이 이렇게 눈을 감고 한석봉의 글자를 써보게 하시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눈을 감고 원을 그려보니까 수만 번을 그렸던 그 원 하나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뻔한 그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건 뭐겠어요? 보지 못하는 것이겠죠. 보지 못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단어를 뭘 쓰냐면요, 주로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야다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신앙은요, 이게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충만하신 그분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자랄 수 없을 때 우리가 온전한 교회, 온전한 교인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모든 출발점은 바로 온전한 알미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의 알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겠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알미 드러나게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 철학의 대표적인 논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유명론과 실제론의 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복잡한 거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비둘기나 독수리나 고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지문이 어려운가요, 여러분? 이런 동물이 뭐예요? 새잖아요. 새를 이 유명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그것을 통칭하고 있는 새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새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새를 새로 표현하게 되는 각자의
개체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명론의 핵심이거든요. 실제로 그것을 이루고 있는 보편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과 명목상이다. 이게 바로 이제 유명론의 핵심이거든요. 이 유명론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실제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이 새인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편자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이 실제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둘기가 새인지를 알려면 진짜 새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새의 기준에 비춰서 새가 새로서 우리에게 판명나고 규명이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보시게 되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위대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때문에 생겨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태동되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도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인데 만약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살아낸 게 아니죠. 뭐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저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삶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적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교회 성도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고향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성지교회 성도라고 부른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지교회 성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스펙트럼은 너무 다양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종합해 보게 되면 그것이 성지교회 성도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내 삶의 형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우리의 삶이 입증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인 방문과 항구적인 거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 안에 사는 건 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종종 은혜를 받으시기도 하셔요. 종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은혜가 되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과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돈을 믿으며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삶의 방식 가운데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그것을 신념으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할 때만이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C.S. 루이스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성도는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동안만 성도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옮겨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 삶의 방식이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거할 때만이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조금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섭섭하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할까요? 1장 16절 보겠습니다. 1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표리부당하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뒤에 트럭 한 대가 저를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왜 나를 따라올까? 자꾸 저한테 이렇게 서보라고 신호를 거는 겁니다. 이게 저 아는 분도 아니니까 저분이 나한테 왜 그러실까 싶었는데 제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요. 계속 따라오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서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신호로. 이게 창문을 내리면서 제가 딱 차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내리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 수산물을 어디를 운송을 하는데
이게 너무 길이 막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여러분 짐작이 오시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거를 굉장히 싼 값에 당신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생겼다라고 제가 딱 머리가 떠오르는 거죠. 근데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그때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혹시라도 저분이 이거 너무 적다가 안 팔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친절하게도요, 있는 것만 주라는 거예요. 있는 것만. 세상에 천사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너무 고마워서 그분에게 있는 걸 다 이렇게 털어드리고 왔거든요. 집에 와서 물건을 딱 열어보는 순간에 위에는 멀쩡해요. 몇 칸 있는데 아래는 다 가짜 물건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참 너무 답답하고 아쉽고 원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물건을 사다 보면 가끔 그런 데 있잖아요. 위에는 물건이 괜찮았는데 아래 보게 되면 물건이 어때요? 안 좋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가장 참아내기 어려운 정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억울함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억울함을 못 견딘대요. 못 참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가할까 보게 되면요, 우리를 믿었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럴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겉과 속이 같아야겠죠. 앞과 뒤가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으로 내 알미, 믿음이 입증되어지게 되고 드러나게 될 때만이 우리가 성도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알을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도달되는 겁니다. 우리 1장 1절 보시게 되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세베이아인데 이 경건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풀어서 정의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의가 뭐가 있냐면 그 유세베이아를 경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 교회가 세상과 차이가 있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차이가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가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제가 어느 여자 정신과 의사분이 쓰신 글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하는 행동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모여서 리더를 뽑고 여성들은 모여서 왕따를 뽑는다라고, 그 책에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 정신과 의사가 쓴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모이긴 모이되 우리가 왜 모여지는지 이유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혹시 그 아이스크림 가운데 투게더라고 아이스크림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1974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그 당시 아이스크림이 약 아이스 깨끼라고 불러서 20원짜리가 보편적으로 팔리고 있던 당시에 무려 500원짜리 프리미엄급의 아이스크림이 나온 거예요. 이거 뭐냐면 아이스 깨끼 혼자서 먹던 시대 가운데 큰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넣고 뭐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CM송 기억나세요? 온 가족이 함께 투게더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노래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2016년도 6월에 이 빙그레에서 1인용 프리미엄 투게더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투게더는 뭔데요? 뜻이 뭐예요? 같이 더불어 먹는 건데 1인용 투게더? 혼자 먹는 투게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세상은 뭐예요?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 혼자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게 세상의 방식인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거든요. 양보하며 이해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피상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만남을 너무 피상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존재를 알아갈 때도 슬쩍 보고 지나는 거예요.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지 저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 깊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되면 우리가 깊은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것이겠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가 이어졌을 때 그 안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 한자로 교가 무슨 교자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해드려서 교자가 가르칠 교자잖아요. 교회.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교자를 사귈 교자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교회는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디도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그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열악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굴하지 않고 이 어둠이 짙을수록 오히려 뭐예요? 빛이 더 그 빛을 바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였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속담 그런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싫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목적과 수단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돼요. 우리는 세상은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이 다 용인되어지는 이 가치를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성도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사실은 큰 위로를 받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이르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에게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쓰지만 이게 우리에게 도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잘 쓰시는 우리가 모두가 잘 쓰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나의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 도달되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명명할 때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경험으로 도달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도달되어지는 이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고 자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교만한 얘기하면 저는 예전에 목사로서 제 삶의 작은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괜찮은 목사가 되는 게 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표를 가지고 제가 주변을 보니까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제가 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목사 같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TV나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막 보도되고 있는 그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저는 제법 괜찮게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목표의식이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제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도달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목표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성도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조금 더 나은 목사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목표를 두고 그 인격에 도달되도록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요 여전히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목표를 두고 난 이상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이고요, 제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너무 많은 것이겠죠. 그것이 제가 과거에는 제가 했던 일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다시금 목표를 수정하고 나니까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목표는 바로, 우리 목표는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도달되어지는 것. 물론 그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될 수 있는 것이겠죠.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이 말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말라는 건가요? 도리어 이 말씀 우리가 무시받을 수 있을 게 우리 자신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아쉽지만 우리를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들 때가 있습니다. 개독교라고 하는 말, 저 쓰기 싫지만 용어를 쓰고 있고요. 저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먹사라고 불러서 되게 억울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중생하려면 반드시 주님을 믿어야겠지만
우리가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전부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것이겠죠. 혹시 그 영화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가끔 얘기하는데 그 영화 제목이 As Good As It Gets라고 하는 건데, 이 제목은 영화는 뭐냐면요, 한 주인공이 나와요. 이제 멜빈 유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에요. 강박증 환자예요.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건 연애 소설을 써요. 근데 이 사람은 보도블록을 걸을 때도요, 턴 있는 걸 안 밟으려고 막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식당 가도요, 동일한 음식과 동일한 자리에만 앉아요. 거기도 이해가는데 거기 가면, 식당에 가면 나이프나 포크가 있잖아요. 안 써요. 본인 직접 가져가서 써요. 누가 좋아하겠어? 다 싫어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짜증내니까. 근데 이제 한 웨이트리스만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받아주고 응대해 줍니다. 근데 처음엔 그 웨이트리스가 되게 싫어하지만 나중에 두 사람이 이제, 영화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을 하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됐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프로포즈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에게 좀 칭찬을 해주고 싶다고. 여자 주인공이 너무 좋아, 해보라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강박증 환자여서 매일매일 약을 꼭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약을 원래 안 먹었다고. 근데 내가 당신을 만난 그 순간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여자 주인공이 보니까 이게 애매한 거, 이게 칭찬인 건가, 이게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게 고민하는데, 그 다음 영화 대사가 영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사거든요. 제가 구태여 영어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나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더 나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 더 근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과 소원을 나에게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은 뭐냐면요,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또 다른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열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신앙적 삶은 온전한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삶으로 살아내게 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적인 이해를 통해서 그 이해와 깨달음을 삶으로 녹여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므로 작은 예수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좀 저희가 늘 복음적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녹여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표리부동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겉과 속이 동일하며 우리 앞과 뒤가 동일한 삶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 성지교회 성도가 누구인 것인가를 우리가 삶으로 입증해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선한 목적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으로 남지만 모든 사람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포로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만이 이르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제공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삶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하며 은혜를 사모하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거룩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